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심부름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가장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1천만 제자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사회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살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학업, 직업, 사업,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강단 메시지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또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그건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하는 그 체험도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때 문제가 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제 이거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렘넌트들을 이제 지금 키우고 계시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렘넌트. 믿음과 실력을 갖춘 렘넌트.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세상을 아는 이런 렘넌트를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 엘리트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반대 것으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고 후견인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렘넌트의 발판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이 있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눈물,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렇게 복음 엘리트를 키워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이 렘넌트들을 전부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렘넌트를 맡기셨잖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 렘넌트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렘넌트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눈물이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축복을 좀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 항상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각인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성경 읽기를 하면 아주 좋겠죠.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듣기,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녹취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구 암송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각인되는데 정말로 중요하죠. 저도 이제 참 진짜 은혜죠. 제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암송하고,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암송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만 막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암송했던 거 거의 많이 잃어먹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까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성구는 내가 어떤 장소에서 암송한까지도 기억나는 성구가 있어요. 청년 때 암송했던 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대화 묻기라는 이제 그런 것 작업을 했었어요. 몇 달에 걸쳐서 12가지 이제 칼라펜으로 해가지고 딱 대화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빨간 펜으로 해가지고 박스를 만들고, 선지자들, 이렇게 저기들은 제사장들은 뭐 연두색, 파랑색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요. 야, 지금도 그런 그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말씀이 각인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에 각인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이게 각인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 속에 각인되어지고, 뇌 속에 각인된 거는 결국 뭡니까?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가서 각인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영원한 나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메시지 계속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에 임했던 그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시고 그 바울에게 임했던 말씀이 누트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날 또 우리 유목사님, 전도자 유목사님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 보세요.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뿌리가 내려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뿌리가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두 종류로 나눠질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 전부 거의 육신적인 거예요. 잘 육신적인 것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성취된 것의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응답으로 왔다는 것을 간증한다니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뿌리가 내려지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말씀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정리가.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수요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금요일날 저녁에 또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또 뭐 매일매일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고 가는 기도처 메시지가 있고, 또 본부에서 나오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여기서 뭡니까? 기도 제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깊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벽에다 우리가 못을 박을 때도 한 번에 딱 박을 수가 없잖아요. 단단한 벽에다가 망치로 막 계속 두들겨야 박히는 것처럼 또 한 박히면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훈련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돼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미션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교사들에게 미션을 한번 드렸었죠. 말씀을 듣고 기도문을 같이 만들어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션을 한 두 번 전달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문으로 만들 때에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한다. 우리가 뭐 정시 기도 시간에 한 번씩 기도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무시로 우리가 기도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렘넌트를 키우려면 이게 미션이 딱 전달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미션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들이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요. 우리 선생님들이.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의 체질이잖아요. 전도의 체질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딱 성도들에게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할 때 사실은 한 가지 딱 기도 부탁했잖아요. 뭐를 기도 부탁했어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기도 하나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도는 완전 종합적인 축복이다.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전도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종합 축복이죠. 종합 축복.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힘이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해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왜? 나도 죽겠는데 지금 누구를 생각해요? 나도 죽겠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죽겠는데 지금 자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힘든데, 영적인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딱 생기니까 뭐가 보이냐면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 대상자가 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목요일 저녁에 이제 조정상 집사 이제 거기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꺾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셨겠냐? 거기 누가 있었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전도해놓고 그 아나니아한테 붙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 유다 사람이 있다. 그 유다 사람 집에 들어가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너 가면 알아볼 거야. 네가 가면 알아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아나니아는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두려고 지금 온 사람 아닙니까? 뭐가 아나니아 앞을 딱 가로막냐면 선입견이잖아요. 선입견.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주님은 완벽하게 딱 꺾어놓고 아나니아한테 붙이시는데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도자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거해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선입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입견 가지고 사람 보면요, 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도 안 될 것 같고 다, 그러면 자기 혼자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데 앞잡이 노릇했잖아요. 서대반 죽이는데 앞잡이 노릇했잖아요. 증인으로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입견이 이 아나니아 눈을 탁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부코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동감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다.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나에게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성질도 더럽고 저 사람은 저기 뭐 사기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돈 떼먹고 막 이런 등등등등의 선입견이 쫙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대상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안 열리면 절대 전도 못하는 거예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30명 영접하고 3명 교회화 시키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 생각하면 인본주의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30명을 영접시키려고 딱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한답니까? 그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이 대상자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가지고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해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이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가 되는 거,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속에서 학업이 되어지고, 이 속에서 사업이 되어지고, 이 속에서 직장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전부 내가 가는 현장, 선교 현장이고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전부 전도 대상자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이게 발견되면 이게 뭡니까? 이제 유일성으로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리 기준도 바꾸고 수준도 바꾸고 표준도 바꿔야 돼요. 자꾸 내 것이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표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인류 대학을 나와도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인류 대학 나왔는데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명문대 나와가지고도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뭡니까? 아주 평안하게,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좀 평안하게 갈 수 있죠. 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전도자들, 특별히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먼저 우리가 앞서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또 세워지게 되겠죠.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각인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전도가 우리 체질화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개 나라 살리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가지 않은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무너져가는 렘넌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